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으십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5일밖에 되지 않지만 매 시간마다 특종하시겠다고 선교회별로 어떤 팀별로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친구들 모이면요 무슨 약 먹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약 안 먹는 애가 없어. 그래서 뭐 간장약을 먹으면 또 어떻게 잘 졸린다네요. 그래서 어떤 애는 간장약 먹고 났더니 존다고. 그러니까 간이 뭐 나쁘냐고. 어떤 애는 소화제를 먹는다. 어떤 애는 뭐 혈압약, 무슨 당뇨약, 뭐 면역력 증가시키는 약,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 약도 참 종류가 많더라. 별 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약 몇 개나 먹어요? 이렇게 오늘 특송하신 분들도 약 안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뭔가 약을 먹고 이게 약 기운에 버티고 사는 거지 제정신에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약을 먹어야. 근데 약을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우세요? 노후 대책 뭐 그거 돈 얼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이러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제일 지출이 많은 게 약값이라는 거 아세요? 나이 70, 80 되신 분들 중에 약 거의 다 드십니다. 당뇨약, 혈압약, 무슨 몸에 어딘가 고장 안 난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약값이 거기다 또 보약도 드시고 부부가 다 같이 살아계신 75세, 80 전후의 부부들은요 약값이 의외로 많이 든다는 거 아세요? 아유 엄마가 무슨 돈 쓸 데 있다고.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좋은 약 먹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음식으로 보충이 되기도 하는데 연세 드시면 보충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약이라도 좋은 거 먹고 면역력 강화시키는 약 계속 먹어야 되고. 왜 아픈데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이 평균 1억이 넘어간다고. 그거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1억이면 그다 어디다 써? 이런 생각들 하고. 그 사람들은 1억을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놀고 1억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다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더니 교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온대. 왜 교회를 안 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대. 뭐 주말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제 친구들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40대 대기업 다니면 거의 다 연봉 1억이 넘는데 퇴근이 10시 이전에 된 적이 없다네요. 새벽에 아침밥 먹으면 나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오래도 못 다니니까 그 월급 많이 받다가 한 방에 딱 가버리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몸이 망가진다네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오래 살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을 빨리 없애든지 그게 뭐 중소기업을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인원을 더 뽑든지. 1억을 준다는 얘기는 5천만 원 주는 사람은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키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시간만 나면 자야 되고 참 힘든 세상 산다. 우리 교인들도 연봉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피곤해요. 연봉도 적게 받으면서 피곤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연봉이 많으니까 그게 피곤한 거거든요.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정주부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그거 하나? 막 노는 것 같은데. 남편들도 힘들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기 싫은 게 공부거든요. 그게 다 힘들다고. 세상은 참 힘든 사람밖에 없구나. 아주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수면 부족.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어. 제가 수면 부족이거든요. 잠이 안 와요. 낮에 어디 가서 막 자고 낮에 1시간씩 잠자고 참 부러워요. 잠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낮에는 잠이 안 와. 실컷 자려면 목욕탕 가야 돼. 목욕탕 가서 냉탕 온탕 왔다 몇 분 갔다 하고 나서 누우면 한 20분 자. 근데 뭐 대낮에 집에서 잠자는 게 참 어렵습니다. 큰맘 먹고 자야 돼. 그것도 깊이는 못 자는 것 같아. 수면 부족. 밤에만 잠이 와. 밤에만. 그것도 감사하긴 해요. 낮에 밤에 구분돼. 수면 부족. 업무 부담이 크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운동 부족. 운동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운동이 안 되는 걸 뭘. 흡연, 과음, 스트레스,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면 몸이 뭔가 수상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전조 증상이 계속 오는 거. 어제 그저께 제 아는 형님 일주기 추모 예배 드리고 뭐 그러는데 그냥만도 몸에 전조 증상이 왔죠. 심장이 좀 이상하네. 아유 피곤하네.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또 돈 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참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인데 돈 없으니까 병원 안 가고 그냥 참은 거야. 아유 운동하면 되겠지. 잘 먹으면 되겠지. 아니 검사 한번 다 봤는데 그 얼마 들지 않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통계 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수면 부족 안 돼요. 업무 많다는 거 안 돼요. 스트레스 안 돼요. 과로하고 있다는 거 안 돼요. 운동 부족이라는 거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딱 7%래요. 7% 정도 되는 사람은 이걸 극복해내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90%가 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산대요. 그러고 보면 나도 그래. 저도 한 20년 넘었죠. 이명증. 귀에서 소리가 늘 나니까. 근데 볼륨이 조금 올라가요. 잠 못 자고 또 힘들면 볼륨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삼성의료원 가서 이번 주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예약해놨다가 이제 청력 검사를 하러 가요. 귀 소리가 자꾸 나니까. 근데 청력이 점점 떨어져.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청력이 떨어지니까 무슨 높은 어떤 데시벨 거기 소리를 제가 못 듣는다고. 나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삐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귀가 안 들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못 들어 안 들려.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느냐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설교 준비도 신경 쓰여요, 이거. 신경 쓸 일 있잖아요. 무리한 사람들 간장약들 먹어야 된다고. 지친다 하는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지친다. 힘들다. 이게 체력의 한계가 있구나. 사람마다 체력의 한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해봐도 1시간 가도 안 쉬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분 가면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체력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그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체력 좋은 사람들 흉내 내다가는 과로사 하는 거예요. 자기 리듬을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베스트셀러를 오래 했던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은 성공한 한 사회인이 참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던 한 사람, 자기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뭐 돈은 필요 없어. 평생 먹을 건 있죠. 근데 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장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사장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 사장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인생 살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 쭉 하면서 6가지 교훈을 그 젊은 사장에게 줍니다. 내 인생의 선배로서 너에게 이건 좀 얘기해 주고 싶다. 너 이거 모르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럼 6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니 좀 쉬어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근면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려면 성실근면이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 다음에 쉬면 왠지 죄 짓는 것 같아. 일하지 않고 먹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를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심어놓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남한테 부담 주면 안 되고.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 오병이의 기적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아주 엄청난 기적의 얘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적혀있는 기적의 얘기예요.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접근하는 방법과 마태복음이 접근하는 방법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세요? 기적이 일어난 건 똑같아.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를테면 요한복음에는 6월절 명절이 됐을 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쓰고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예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둘씩 전도를 하러 내보냈더니 이 사도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결과가 임금님의 귀에 들어갈 만큼, 헤롯 왕이 알아들을 만큼 전도가 잘 됐단 말이에요. 열심히 외쳤습니다. 뭐 대강 했겠어요? 성실하고 근면 부지런 열심히 했겠지. 그리고 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잖아요. 인간은 쉬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쉬지 않으면 능률이 안 올라요. 쉬지 않으면 무리하게 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인데 정주영 회장도 실패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참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이 만약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조금 쉬었으면 감옥에 갔을까? 쉬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되고. 그분은 잠을 언제 자느냐? 하루에 3시간 반 이상 잔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잠을 언제 자냐? 차에 타가지고 출장 가다가 차 안에서 5분 10분씩 잤대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출장을 간다? 그럼 잠이 워낙 부족하니까 미국에 갈 때 비행기 자리 3개를 사가지고 3개 밑에 의자에 와서 자는 것도 아니라 3개 밑에 그다 담요 피고 거기서 잤대요. 누워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판단이 나중에는 흐려지더라는 거죠. 쉬지를 못하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야, 이게 참 사람은 쉬도록 만들어져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쉬라고 하는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다 달란트 비유 얘기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거든요. 일을 안 했으니까, 게을렀으니까. 근데 일 중독자도 병인 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생각을 자꾸 합니다. 아, 한계라는 게 있구나. 몸이 한계가 있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쉴 때는 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고 저녁이 있는 거고
새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녁에 집에 일찍 가서 자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애들이 방과후 교실 이런 거 이제 하고서 또 저녁에 늦게까지 뭐 학원 다니고 뭐 이런 일 쭉 하고, 또 애들이 소원이 뭐냐, 그 열심히 사는데,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게 애들의 소원이야. 아버지가 직장 나가서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엄마도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늘 혼자 밥 먹어야 돼. 그게 엄마 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난 그게 애들의 소원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애들의 소원이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든지 간에.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지. 왜 사람들이 분노하죠? 쉬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이 나고 시위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잡아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되고, 왜 그런 거죠? 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열심히 일했잖아. 이제는 좀 쉬어.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 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도 안 쉬고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근데 망가지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성공했다고 했던 목사님들이 잃어버린 게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을 열심히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못 본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너 잃어버리는 거 생긴다. 그러니까 균형적 발전이라고 그러죠. 균형 감각 있는 인간, 그래 쉬어라. 좀 쉬면서 잘 해왔는지 돌아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생각도 하지만 네 몸 자체가 이게 기계가 아니라고. 기계도 고장이 납니다. 저도 이제 차를, 제 차가 한 7년 됐거든요. 한 18만 킬로 가까이 뛰었나? 가다 보면 더러 소리가 나요.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 고장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도 쉬신다. 아주 좋은 일이죠. 직장인들이 휴가를 간다. 아주 좋은 일이죠. 야근을 했다는 건 안 좋은 거야. 저녁엔 쉬어야지.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나이가 됩니다. 몸이 안 움직여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쉬어라.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잘 쉬던 사람들은 또 쉬어. 근데 일하던 사람들은 쉬는 게 어려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날이 하루 생겼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들어본 적 있나? 어디 뭐 여행을 혼자 뭘 해본, 아무것도 해본 적 있다고.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아, 이 참 불행하다. 쉬는 연습이 안 되어 있구나. 일하는 연습은 되어 있는데 쉬는 연습이 되어 있질 않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라. 사람 만나지도 말고 네가 원하는 시간을 가져라.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죽었겠죠. 악보에는 쉼표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쉼표가 있을 때는 쉬어야 돼. 근데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특히 성실한, 부지런함, 근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왠지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그 생각 다 뽑아버리세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해도 쉬셨겠어요? 쉼을 가르치시느라고 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속하셨던 이상훈 총무님이 10년 동안 연회 근무하셨거든요. 교단 본부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건 주 5일 근무라고. 일반 목사들은 7일 근무거든요.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데 그냥 만드는 5일 근무라고. 얼마나 부러워. 월급도 많이 받고. 5일 근무하는데 10년을 근무하고 나니까요, 10년 근무했다고 2달을 쉬래. 그래서 2달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은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한 달인가 반달 반인가는 필리핀에 가서 골프 배운다고 한 달 골프장에 가서 한 달 있다 왔어. 다 부러워하지. 그럼 지들도 쉬지. 부럽긴 한데 쉬지는 못해. 여러분 얼마나 쉬어보셨어요? 애기들이 쉬지 않고 계속 엄마하고 놀면 애가 짜증내는 거 아세요? 애기들이 웃음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쉬면 웃어요. 자고 나면 웃어요. 사람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요. 휴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도 제자들이 잠깐 쉬고 싶었는데 제대로 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쉬었어.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쉼 후에 출발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읽으면서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구나. 만약에 짜증이 나, 제자들이 쉬지를 못했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좀 쉬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야, 저 50명씩 앉혀, 100명씩 앉혀, 이거 똑같아 나눠줘. 힘들다고. 뭔 순종이 나오겠어요? 순종도요, 몸 편안할 때 순종이 돼요. 불편하면 힘들어. 여러분 20일, 40일 옛날에는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었다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낮에 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일찍 자야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리고 노동 시간이 너무 늘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쉬면 어떠세요? 애가 참 열심히 공부했으니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 드세요? 시험이 며칠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난다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저는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을 좀 비웁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잠을 잘 잔단 말이에요. 나 참 부러워요. 우리 집사람은 누우면 자. 그게 어떻게 누우면 잠이 오냐. 어떻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냐. 어떻게 누웠는데 난 잠이 안 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차를 같이 타고 가면 옆자리에 앉으시면 한 번도 조는 걸 못 봤어요.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게 잘 자는 사람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이거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고 있잖아요. 짜증이 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밤낮 집에서 자냐. 화가 난다니까. 화가. 아마 남편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집에 들어가면 자.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쉴 때가 됐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자고 있어. 그러면 힘든가 보다. 잘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화가 나요? 아직도 화가 나는 사람은 마가복음 6장을 잘 읽어야 돼. 얼마나 힘들면 보고 싶은 남편이 들어왔는데 보도 못하고 잠자고 있겠어요. 많이 힘든가 보다. 엄마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자고 있어. 그러면 얘가 참 많이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아니면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엄마가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보나 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안 들어. 화가 나.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럼 화가 안 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라고. 만약에 제자들이 쉬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라, 100명씩 예수님이 방금까지 일하고 왔다고. 방금까지 일하고 왔다고. 기적은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는 줄 아세요? 3일간 무덤에서 쉬십니다. 3일간 무덤에 계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은 다른 본문들하고 달리 참 중요한 얘기 우리에게 하나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여유,
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어. 제가 예배 전에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니다. 5분이라도 자요. 그냥 눈이라도 감고 있어. 안대라도 하고 있어.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쉼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하지는 못하지만 휴가 가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게 믿음을 방해할 만큼 길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쉬는 것도 문제지만 일 중독도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 중독이 사람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균형이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면 병을 주십니다. 이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쉬고 나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최인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셨던 분인데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공부를 좋아하셔요. 근데 물어봤더니 잠을 못 주무신대. 젊어서도 잠을 못 잤대요.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은혜 받으러 기도원으로 갔대요. 잠도 못 자고 교회도 안 되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그냥 누웠대요. 근데 잠을 잤대. 깊이 하루를 자고 났는데 머리가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내 전도사 때인데, 이 전도사 힘들면 기도원에 가라고. 근데 기도하지 말고 자라고. 기도원은 자는 데라고. 난 참 은혜 받았어요. 내가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 자러 간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자. 거기는 핸드폰도 안 와. 아무 신경 쓸 일 없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시커 자잖아요. 그래야 7시간, 8시간이야. 그리고 하루 자고 나면 머리가 돌아가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제가 전도사 지나고 목사 되고 30대 10여 년을 거의 기도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받고, 근데 참 묘하게 같은 성경인데 사무실에서 읽으면 깨달아지질 않아. 근데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게 땅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무슨 풍수지리가 있는 건가? 우리 사무실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기도원에는 계신가? 참 기도원에서만 성경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메모를 했다가 다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면 좋다고.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기도원에서 은혜가 되는 이유는 기도원에서는 자. 기도원은 일찍 자게 되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으면. 저는 잠을 자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쉰다는 것을 죄로 여기는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삽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불행의 출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엄청난 기적의 배후에 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얼마나 쉬세요? 저녁에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오늘 성경에서 귀한 이 말씀을 배웁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쉬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오래 쉬신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게으른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 중독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쉬어야 될 때 좀 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쉬면 뒤처지고
쉬면 밀려나고 쉬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뜁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큰 기적 직전에 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때로는 쉴 때 쉴 줄도 아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1등을 하지 않더라도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중간을 하더라도 균형적 발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곳에 몰입해 있어서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잃는 것이 적어지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숙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